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아침부터 또 이 오후까지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삼겹살 참 맛있습니다. 요즘은 이 금겹살이 되어 버려 가지고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참 먹기가 꺼려지기도 하지요. 네, 사진이 띄워졌는데 국수를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는데도 고기를 보니까 군침이 도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힌 삼겹살. 거기에다가 김치를 같이 싹 구워서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죠.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삼겹살 뿐이겠습니까? 돼지고기는 목살, 등심부터 해서 수육으로 해도 맛있고 족발로 해도 맛있고 심지어는 돼지 껍데기까지 먹으니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맛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돼지고기.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측량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게 청년 시절에 어떤 이스라엘과 관련된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교 랍비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유대교에서 랍비는 최상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음식으로 나온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겨울이었어 가지고 따뜻하게 굴국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굴국밥조차도 이거는 입에 댈 수 없는 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먹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이런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삶의 규범이고 또 삶의 일부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성결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구별해야지만 성결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성경을 믿고 읽고 있는 우리도 그러한 규례들을 다 지켜야만 성결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이 성결의 조건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성결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토끼, 사반, 낙타, 돼지 이런 네 가지 짐승이 우선 나왔는데요. 뭐 토끼나 사반이나 낙타, 뭐 우리 뭐 평상시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 엔간하면 잘 안 드시니까요. 돼지로 좀 통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이런 제사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제사 예배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거룩해야만 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옛날에는 윤리적인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하다고 간주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종류의 짐승들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이 성결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굽이 갈라졌느냐 아니냐, 또 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기 때문에 정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는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검조차도 만지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위생의 문제로 부패하기 쉬운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가설도 있고요. 혹은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하다가 또 재미있는 가설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 1세기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돼지고기를 먹지 말도록 한 이유를 은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탐욕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탐욕을 부릴까봐 못 먹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유대인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였고요. 네,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삼겹살을 맛있게 먹다 보면 일정 부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구분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적혀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 모든 가설이 그렇지만 이 모든 가설이 하나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환경에서 이방 민족들과 구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내용은요, 모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기 위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이 민족, 출애굽해서 이 사막을 광야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먹을 것은 부족하고 사방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여러 가지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이런 음식들은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구별된 어떤 모습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율법을 지켜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종종 이 레위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먹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슬퍼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차라리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행히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레위기의 정결법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레위기의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반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뒤이어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시면서요. 밖에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배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배로 들어갔다가 대변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더럽게 하는 것을 열거하십니다. 바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적 흐름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셨다라면, 이제 그 율법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돼지고기를 안 먹고 또 부정하다 하는 짐승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며 먹는 것까지 그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아주 세심히 살펴야 할 거룩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이거 하지 않는 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참 따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참 정직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거룩을 측량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거룩한 모습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기초반과 중급반을 또 지금 모집하고 있죠. 우리 기초반 1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과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주일 성수하고 또 봉사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함께 이러한 일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잘 순종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결의 조건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것을 버리는 방법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고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감히 더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성결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매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보에 기록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각 구역의 성경 읽기 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역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읽었다라고 보고 한들 그 안에 거짓이나 교만이나 질투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도 이 성경 읽기를 계속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의 목표가요, 100장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번에는 좀 많이 읽어보자라고 해도 90몇 장에서 항상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조금 적게 읽었거든요. 네, 될 듯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부들이 100장 찍어보겠다고 거짓말로 읽었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혹은 대충 그냥 쑥 훑어보고 나 몇 장 읽었습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년부 100장 읽었네요. 와, 대단하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진실함도 없으며 그저 교만과 자랑과 속임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각 구역에서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기도함과 감사가 넘쳐서 읽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되는 조건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성별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성별됩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마치 그 옛날 발굽이 갈라졌느냐 책임질을 하느냐로 나누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정하고 정하지 않느냐라고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음으로, 예배를 드림을 사모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